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약 12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한 시대 하나님께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을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역대상 말씀은 두 토막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야곱의 12지파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이야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성취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거 믿어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어라. 두 번째는 믿음의 족보에 너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라. 세 번째는 다윗처럼 너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역대상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다. 우리의 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영원하죠. 우리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의 역사에서, 우리 가문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혹은 이 나라, 세계 열방의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기록해요. 그들의 생은, 그들의 직은 짧았지만 그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고, 그는 선한 왕이었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여 기록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의 이름이 이 믿음의 족보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너 선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 그렇게 기록되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적 평가에 우리의 이름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법궤를 모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왕이 되어 맨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사울은 법궤를 대단히 홀대하고 방치했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버림을 받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주목합니다. 내 선왕 사울이 어떻게 버림당했지, 맞아. 법궤를 소홀히 여겨서 방치해서, 곧 그것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전국에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법궤 이송 작전을 펼치죠. 그런데 이 이송 작전에 큰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이동을 하는 가운데 소들이 길에서 이렇게 막 제대로 걷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다가 즉사를 해요.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요. 법궤는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렇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은 선해요. 선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가 즉사한 이 첫 번째 법궤 이송 작전에서 일어나는 이 불상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선하다 판단이 되어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궤를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불상사를 보자, 아하, 그렇구나, 군대를 동원해서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다윗이 하나님의 절차를 따릅니다. 레위인을 뽑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모셔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성에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에봇을 입었다고 그래. 배에봇, 다윗이.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서 춤을 추고 뛰고, 그러다 보니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첫째 아내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죠. 미갈이 이 왕의 채통머리 없는 그 짓거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방탕한 자처럼 채통머리 없게 왕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라고 미갈이 비난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를 미갈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갈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린 이 성경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홀대했습니다. 법궤를 홀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사람조차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너무 기뻐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법궤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법궤는 출애굽 없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성물이에요. 길이가 125cm,
넓이가 75cm, 높이가 75cm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궤짝입니다. 이 궤짝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이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임재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법궤란 말이죠. 그래서 법궤의 또 다른 말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커버넌트, 언약을 상징하는 궤다. 역대상 17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법궤와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의 광야에 법궤가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닐 때 나도 그 법궤와 함께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법궤와 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서 그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법궤를 모셔온 다윗,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모셔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궤를 모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말씀, 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 그렇다면 법궤를 모셔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 안에 법궤를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궤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궤 안에는 3가지의 성물이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네 가슴 한복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법궤를 모시는 거야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다. 2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리더십 인정하라. 3번째, 만나 항아리,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아가 이 만나를 구해 먹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이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법궤를 모시는 것이다.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현장이다. 아무나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맞아 오늘 교회에 가야 돼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당연한 듯 왔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 이 은혜의 보좌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시은소라고 했습니다. 법궤 뚜껑,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이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요? 예배의 현장이라고. 이 은혜의 보좌는 아무나 나올 수 없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데 아무나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너는 은혜의 보호자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의 보호자이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 은혜의 보호자인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 예배 현장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법궤를 모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한복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인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야말로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이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그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전을 세워라 말씀하세요.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은 성전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이 설계도를 받아든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성전,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으니 이제 지으면 되겠구나.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성전 짓기를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3절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들려오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아, 네 손에 피가 많아. 내 집 지을 수 없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이렇게 좋아했던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네 손에 피가 많아. 내 집 지을 수 없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성전 짓는 것이 다윗에게는 완전하게 배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은 야 다윗, 너 혼자 그 성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까지 대를 이어 성전을 지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거든요. 성전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 너만 성전을 지어 복받는 일을 하지 말고 네 아들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해서 네 아들도 그 복을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를 이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말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설계도를 받았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준비했죠. 그뿐입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 드린 어마어마한 헌금이 있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리고 은 7,000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그거 얼마나 되는데 감이 안 잡힙니다. 오늘의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는 오늘 우리의 화폐로 계산하면 무려 13조가 되는 거예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13조. 은이 7,000달란트 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드린 그 헌금, 헌신이 어느 정도냐? 전체가 15조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헌신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겠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헌신했어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집 지으려고 얼마나 위세를 떨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 헌신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제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적신으로 왔거든요. 제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나이다. 저로 하여금 드리게 한 것이 감사입니다. 저로 하여금 그 성전을 위하여 헌신케 하신 것이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고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지요. 역대하 7장에 그 완공된 성전을 봉헌할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성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쇠키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내가 이 땅을 고칠 거야.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거야. 이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한마디 신음소리를 내도 내가 그거 다 들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요.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성전을 세운 다윗에게 하나님 세 개의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늙도록 부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성전을 세운 다윗, 성전을 세운 다윗.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전을 세워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말씀하세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음탕한 자리에 내버리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죄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편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아하는 그런 성전으로 세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성전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성전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이 타락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안에 모든 못된 것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러자 서기관 제사장들이, 아니 당신이 무슨 재주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단 말이요, 3일 만에 그것도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오늘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실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많아요. 교회가 무슨 성전입니까?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의 이 중요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의 성전이다. 성전이 모인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주님의 몸이 성전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 그 말씀은, 오늘 성전을 세우라, 그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체된, 주님의 몸에 지체된 그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는 멋진 지체도 있어요, 중요한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체는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도 있어요. 그 지체를 내 몸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록 옷을 잘 훌륭하게 입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화려한 주의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로 그를 보냈다면 그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마음에 쏙 든 자라고. 왜요? 성전을 세웠거든요.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법궤를 모셔온 사람, 성전을 세운 사람,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역대상 1장 27절,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역대상 2장 15절,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역사의 획을 긋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쓰임받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그럼 그렇지, 노아가 의인이었구나, 완전한 자였구나,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자조 섞인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니거든,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길이 아니지,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이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앞에가 몇 절이겠습니까? 대답 좀 해줘. 몇 절이겠습니까?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는데 이 말씀 앞에 8절이 나와요.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 완전한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쓰임받았다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이 생겨요.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 다윗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죠? 그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섭리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이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의 계획과 그의 경륜과 그의 신비, 도대체 왜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딸이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 은혜로, 섭리로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은혜로 선택을 받아 얼마든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쓰임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사실은 추악한 죄의 자리까지 전락했던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쏙 든 자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고,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왔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하여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로 나를 믿음의 족보에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 안에,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노아가 쓰임받은 것,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것, 다윗이 쓰임받은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믿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하셨으니, 오 주여,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